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신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신약 264쪽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치부 초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참석한 어린이들과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부 예배 후에 남전도에 원례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회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학예 수련회 일정입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는 7월 17일에서 18일,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는 7월 11일, 18일, 25일, SFC 수련회는 8월 6일에서 8일 본 교회당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구역 이막식 집사님께서 대구 웃뜸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쾌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새로 임직 및 취임하신 최청건 집사님, 배종열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께서 떡과 음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예방수칙입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세정제를 사용합니다. 착석 시에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입 시에는 출입자 명부를 기록하시거나 콜체크인 080-232-6116으로 전화하신 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령제일교회 뉴스였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 유치부 성경학교가 잘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또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 바울이 근로의 집 편으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가 나뉘어서 막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심히 분노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파가 있단 말이냐.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졌더냐?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더냐? 십자가를 지신 분은, 죽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다투느냐? 그러면서 주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마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18절로 넘어오면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 이후에는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글로의 지편으로 이 분쟁 소식을 들으면서 너희는 그러니까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라.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구원의 방편이다, 사람의 지혜다,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째,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방편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십자가의 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담겨있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은 세례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쓸 때 십자가는 탈출한 노예들이나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킨 흉악범들에게 처형하는 그런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하니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모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거절하는 자는 멸망당하게 되고 십자가의 도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멸망받는다, 구원받는다 이 말은 문법적으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자는 지금 현재도 바로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는 믿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어느 누구도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 앞에서 인간의 지혜와 총명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사야서 29장 14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온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인데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지게 하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 그대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폐하셨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 있는 자는 헬라 철학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선비는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변론가는 무슨 문제든지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말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들의 그들의 눈에 십자가의 도는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해 보였습니다. 아니,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반란 자들이나 흉악범들이 죽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는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저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의 권세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하며 마귀의 종노릇 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복음 자체가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듣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전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케리크마라고 하는데 전파한다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파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시대입니다. 전도하면 얼마나 미련합니까? 아니, 이런 시대에 전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면 우리 정인순 권사님, 이순영 권사님이 전도지를 들고 또 건빵과 교회 전도지를 들고 우리 창녕땅에 다니면서 아파트마다 이렇게 꽂고 전도지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런데 이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에 우리 황건배 목사님, 우리 태순 사모님 있는데 제가 문장로님 이야기 들으니까, 목사님, 내가 영산에 와서 10수년을 살았지만 날마다 빠짐없이 전도하는 분은 황건배 목사님 부부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들 미쳤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해지는 복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도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지금 시대가 어떤데 전도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전에 한 말씀 드렸지만 고재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끼로 8사람을 죽인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형무소에 복역 중인데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끼로 8명을 죽이니까 이 사람의 눈에 살기가 번뜩이고 누구라도 가까이 오면 당장이라도 죽일 기세였습니다. 목사님도 신부님도 스님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재붕 씨가 어느 날 화장실에서 찢겨진 성경책 한 조각을 발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한 절이 성령으로 고재붕 씨의 마음에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 말씀 한 절이 살인마 고재붕을 회개시키고 형무소에 있는 모든 수감자들에게 예수님을 전가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고 어떤 사상도 변화시킬 수 없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죄로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고 계시고 교만과 시기심으로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정욕에 넘어진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방편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후에 다시 재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그런 철학자들에게, 그런 변론가들에게, 그런 서기관들에게는 허무맹랑한 말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 2021년이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대인들에게는 지극히 미련한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별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권위 있는 학자들을 불러와서 학술 세미나를 연다든지 유명한 교수를 초청해서 강연을 열으면 전도가 잘 될 것이라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황건배 목사님 부부나 정인순 우리 이순영 권사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믿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느냐, 그것 보고 구원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너 얼마나 많이 가졌니? 얼마나 공부 많이 했니? 얼마나 예쁘니? 얼마나 능력 있니? 얼마나 은사가 많으니? 그것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히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세상의 지식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도덕적 행위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전서를 전할 때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이란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직접 역사하시는 기적을 말합니다. 모세 시대, 엘리야 시대에 표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에도 모세 시대에 요단강이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런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표적을 보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왕이 여러 이방 나라를 물리치고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표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헬라인들은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을 가장 교양 있는 사람으로 존경했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신은 초월적인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신은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헬라인들은 너무나 미련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가하는 바울이 너무너무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지만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 바울이 그것을 힘써 증거했습니다.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다고 하는 그 헬라인들이나 하나님의 택감 받았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움보다 더 탁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모든 사람들의 힘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21세기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일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 77억 모든 인류의 지식을 다 합한 것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나약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하심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강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길로 접어듭니다. 사흘 길을 걸어갔으나 물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마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계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그래도 마라에 물을 찾지 못하다가 마라에 물이 있으니까 이게 웬 물이고 달려가서 마셨는데 물이 서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목은 들어가는데, 목은 갈증으로 들어가는데 물이 있어도 마시지 못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백성들이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고 모세가 그 가지를 꺾어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마라의 샘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때 던진 그 나뭇가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렇게 주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병든 인생을 치유하고 목이 가른 인생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부인이 병원에 입원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링거 영양주사만 맞았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하고 온갖 처방을 해봤지만 병명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과 의사가 정신과 의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정신과 의사도 그녀를 여러 최신 의술을 다 동원해서 치료해봤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병원에 있는 원목 목사님에게 신방을 요청합니다. 이 처녀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신방을 해보니까 이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순간의 실수로 육체의 순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한 후에 그에 인한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온몸에 마비 현상이 밀려왔습니다. 식도가 마비되어 음식을 삼키기 힘들고 침이 마비되어 소화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신방하다가 이 처녀의 이 부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줍니다. 자매님, 당신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당신이 결혼하기 전에 한순간의 실수로 순결을 잃어버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믿음을 근거로 내가 세례를 베풀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세례를 거행하고 그녀에게 예수님의 떡과 피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떡과 피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을 때 이 여인의 마비 상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온갖 영양주사를 맞아도 온갖 상담을 받아도 변화가 없었는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 흘리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 이 여인이 회복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죄의 올무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대하지만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고 구원의 지혜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의 도를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26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혜 있는 자는 헬라 철학자들처럼 세상적인 지식에 풍부한 자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세상적인 지식에 풍부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능한 자라는 것은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권력자,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능력을 가진 권력자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문벌이 좋은 자는 상류 계층에 속한 귀족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을 보니까 지식이 많은 자가, 육체를 따라 지식 많은 자가 많지 않고 권력 가진 자가 많지 아니하고 또 상류 계층에 속한 귀족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소수의 귀부인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2세기 신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직업은 양털 깎는 사람, 신발 수선공, 세탁업자, 불황무식한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안에 노예만 6천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예들은 말하는 짐승으로 소처럼 일하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귀족들이 많지 않았지만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27절에 의하면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28절 9절에 의하면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부르셨습니다. 미련하고 천한 것들을 구원하셔서 교만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육체라도 내가 권력이 많다, 배운 것이 많다, 가진 것이 많다, 귀족이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27절 8절에 보면 택하셨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얼굴 예쁘다고, 가진 것 많다고, 헌금 더 많이 했다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도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의 내용이 바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덧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었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할 따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정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이 말을 할 따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큰 영향력을 가진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귀족인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별로 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어 평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23살 젊은 나이에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저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십자가의 은혜가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30여 년 세월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들보다 미련하고 약한 사람, 천대받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귀하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조건과 형편이 하나님이 쓰시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할 뿐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여